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를 소위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신약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지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성전문에서 설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바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제사장이 율법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또 제사장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로막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설교가 올바로 제대로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누군가 길을 막고 서서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딱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정의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리하면 그들은 약속받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 시바에서 온 향품도 드리고 먼 땅에서 아주 극상품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멸망이 멈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헌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삶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란
삶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그들은 정반대로 종교적인 믿음으로만 모든 난국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먹어 삼키려고 진격해 들어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멸망했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아마 회고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처음 진을 쳤던 곳은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장막을 세우고 그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로, 그곳은 성막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을 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까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에서 참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실로는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홍해까지 건널 수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언약궤를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절대로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분향하고 제사드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부족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전히 바알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다른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헛된 구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한두 마디 간단한 회개로 간단한 말로 용서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기초로 해서 또다시 죄를 짓겠다는 가증한 속셈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그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와 또 예수님의 분노가 동시에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적인 부패는 언제나 도덕적 부패를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거룩한 종교적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바로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선 때문에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성전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향하여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에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뒤따르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위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장님 또는 부장님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함량을 속이고 있다면 그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함께 통성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험담을 하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다가 하루에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에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요 목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증한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자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보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학생, 또 군대에서는 좋은 군인, 칭찬받는 그런 군인,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빛을 발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켜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참으로 가슴 뜨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